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신약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노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만년필 회사 가운데 워터만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워터만이라는 사람이 설립하여 오늘의 성공을 이룬 만년필 전문 기업입니다. 원래 워터만은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는 가난한 삶을 인하여 열심히 일해야 가족들의 생계가 보장되기에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워터만이 보험회사의 유능한 에파논이 아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생활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한 고객을 만나 열심히 설명하고 정성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보험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제법 덩치가 큰 보험이어서 워터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쁜 마음으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야, 오늘은 아이들에게 고기를 사주고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도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고객의 이름을 쓰는 중에 펜에 잉크가 흘러내리게 되어 계약서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몇 번씩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고객은 화를 내면서 보험 계약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픔을 겪은 워터만은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잉크가 흘러내리지 않는 펜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워터만의 만년필입니다. 그의 실패는 아프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용기 또한 크고 위대하다. 워터만의 성공과 영광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하는 겁니다. 실패가 주는 쓴맛이 인생의 찬맛을 느끼라는 겁니다. 실패를 통한 삶의 참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인생 공부를 좀 더 하라 하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 느끼는 인생 맛을 알아야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이야기는 만년필이 나오기 전에는, 그전에는 다 잉크 가지고 다니면서 펜으로 찍어서 사인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잉크 가지고 다니면서 펜으로 찍으면, 잘못 찍으면 확 잉크가 퍼져나와서 번지죠. 그래서 그런 단점을 그나마 극복한 것이 만년필이고, 만년필의 단점을 나중에 극복한 것이 오늘날 나온 볼펜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새롭게 도전해보고, 그 도전이 성공할 때 놀라운 승리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실패를 넘어 도전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 그런데 여기서도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하죠. 어떤 실패였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하나 못 잡아요. 그리고 실망한 마음, 오늘은 고기잡이에 실패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왔을 때, 갈릴리 호숫가로 나왔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져서 하나도 고기를 못 잡은 사람이 만선의 꿈을 꿉니다. 만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요. 너는 오늘부터 뭐를 하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늘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칭찬받는 제자, 그리고 하늘문을 여는 수 있는 자격, 열쇠를 받은 제자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등극해. 그것은 어디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지금도 가면 그 로마의 신전터가 있고요. 우리 석굴암 뭐 이런 저기가 있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었던 터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난리치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이구, 여호수아라고도 하고 태어난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예언자들이 다시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그에게 뭐예요? 네가 하늘 무는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열쇠. 가톨릭 신자들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거라 교황이 하늘 문을 열고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할 수도 있고 안 가게 할 수도 있다. 그 자격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한 시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어디를 간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사탄의 자식아 소리를 들어요.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했을 때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적나라하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길을 면할 수 있으면 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이때 예수님을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에요.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 보면 예수님하고 뽀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뽀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한테 팔을 때 내가 예수님이 누군가 너희들 잘 모르니까 예수의 얼굴에다 입맞춤하겠다. 그러니까 잡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3년을 쫓아다녔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오늘 베드로가 멀찍이 떠났다. 따라갔다. 이것은 조금 이따 그림을 설명하고요.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54절부터 보면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며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물어.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이것은 베드로의 그 실패의 모습. 베드로는 아까 쭉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생각한 건 뭐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많은 유대인이 생각했던 구원자 메시아인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유다의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것. 그것은 뭐 예수님이 나온 것처럼 평화의 왕국. 자, 이것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2000년 동안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럽에 가서 뜨냉이 생활하면서도 그들이 가졌던 것은 뭐냐? 새롭게 자기들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2000년간 이스라엘이 가졌던 꿈이야. 새로운 나라 건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나 내가 죽는다고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라고 자꾸만 제자들한테 이야기해. 그리고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했을 때 책망받았지만 예수님이 오늘 갈보리산에서 몽둥이 든 사람들한테 붙잡혀 가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보기에는 또 한 번의 실패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잡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3년 동안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던 그 꿈을 잃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것을 다 잃어버린 실패자가 된 거야.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기 전에 요한의 어머니와 베드로와 야고보 셋이 누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누가 예수님의 채찍근이 될 것이냐, 이거 갖고 청탁도 하고 부탁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잡혀가. 그러니까 내가 저 바닷가 어부에서 이제 새롭게 성공하고 새롭게 뭔가 출세해 보려는 이 꿈, 이 소망,
이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린 실패자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언제까지만 해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잡혀가면 다 앞장서서 다 물리치겠습니다 하고 공언했던 이 베드로, 자기도 죽을까 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관망자야. 자기가 여기서 어쩌면 빨리 도망쳐야 되나?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나? 이런 거 한번 보려고 예수님이 멀찍이 봐.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뜰 안에서,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예수님을 관망하고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놓여서 밤에 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쪽 기후는 낮에는 막 50도, 60도까지 막 내려가는데 밤에는 급격히 떨어져 5도, 10도. 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한 여인, 하인이 와서 베드로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봤다. 이 사람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고발하고 잡아가라는 거야. 그 다음에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모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 안 빼요. 베드로도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베드로의 실패는 거짓말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존재,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실패가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부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가 있느냐, 신이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안 해. 이런 것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실패를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인 것을 잃어버리면 실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오늘 여기에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나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수제자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이 공적으로 네가 하늘 문을 열 것이다라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이 베드로. 그리고 지금까지 게바였고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준 사람이야. 베드로는 반석이야.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거야. 베드로의 이름이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를 베드로라 하라고 바꿔줬어. 그렇게 사랑받던 제자가 예수님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요. 아직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잘 알지요. 닭이 울었다는 것은 61절에 주님께서 돌아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여러분, 있는 개적개정파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오늘 닭이 울은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딱 쳐다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정적이고 실패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야. 네가 예수님이 6월절 식탁의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앞에서 내가 당신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죽는 날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을 때 예수님이 너 오늘 안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이 기억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지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지치고 실패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야, 내 말이 맞지?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외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각나니까 베드로는 그리하여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다, 통곡하였다, 비통하게 울었다. 회개의 눈물이고 회개의 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된 것은 뭐예요? 베드로는 이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이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루에 3,000명씩 교인이 늘어나는 기적이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면에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자리에 있으면 영원히 인생이 끝나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회개하고 새롭게 도전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를 넘어 도전해서 성공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거기서 머물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내고 승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